아멘.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423쪽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 매일성경 묵상 말씀에 따라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마다 이제 그 반장이나 또는 이제 동아리마다 부장을 뽑습니다. 하지만 이제 뽑힌 리더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장이나 부장으로 역할을 잘 해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국 뽑기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선출된 것과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력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비 뽑기로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은 사실 그 짐 보리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심한 청년이었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 어린 그 눈초리 속에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위협하던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게 해주심으로써 그 왕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소심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리고 오늘 소를 몰고 오는 그 사울의 모습, 평범한 농부로서 그렇게 농사짓고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의에 분노하고 용맹하게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따를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략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용맹스러운 장수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심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만 해놓고 스스로 내가 왕으로 지명했으니 스스로 네 능력을 입증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입지를 다져가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실제로 왕으로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섬세한 손길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외고에 이렇게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지만 사실
고향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소심한 그 진보다리 뒤에 숨고 싶은 그런 소심한 학생으로서 그렇게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고향외고에 이렇게 입학한 것이 엄마가 보내서 또는 내가 마지막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반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고향외고로 그 많은 고향외고의 고등학교 가운데 고향외고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들어왔더니 참 시련이 많죠. 어려움도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고향외고 학생이지만 여기에서 같이 어깨를 겨루고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외고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 그냥 고향외고에 이렇게 입학했으니까 내던져 주시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고향외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큰 여정 속에 중간에 꼭 거쳐가야 될 관문인데 어려운 시기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이 어려운 시련의 기간들이 필요하여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정 하나하나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 고비고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그냥 내던져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울이 나중에는 변심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울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소심한 농부에 불과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